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우리를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의식과 형식적인 그런 예식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 또 범죄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절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려야 되지,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진리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시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보증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요 절대자이시지만 또 초월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몇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거든. 만나주지도 않고 역사도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을 가진 만큼 큰 역사가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믿음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제껴두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지고 또는 무슨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되지 말씀 밖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가짜예요.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이 약속된 대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많이 읽으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많이 새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신 축복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내가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축복받을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복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앞날을 인도한다. 너의 삶을 축복한다. 너의 삶 속에 너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요 금세도 복되게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이 100년 안에 다 놓고 가요. 미안하지만 그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어. 몇 사람 지금 있죠. 100살 넘은 사람들. 그러나 100살 넘은 분들이 살고 계시지만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죽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나면 다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끝나는 것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인생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죠. 더 고통스러운 저주가 없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그 현실을 외면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이지만 그 결과는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바로 믿으십시다.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그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찾아오세요. 내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 지옥 가겠다 해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친히 찾아와 가셨고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본 거잖아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복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또 풍요로운 재물을 주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건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믿음을 갖게 하셨고 믿고 순종했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우리 믿음의 조상, 나의 믿음의 조상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어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몇 사람만 더 말씀을 살펴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종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그 상하는 상사가 밥을 먹으면서 함께했던 아들인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고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팔려가서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과 17년 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시거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여러분의 몫으로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가 지혜로웠더라 그렇습니다. 10배나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희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 얼마나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 평소에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냥 평소에 우리 사는 것처럼 사는데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대학원 다 장학금으로 했지?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애야. 여기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알아요. 전부 학원 보내요. 학원에 얼마나 돈 많이 갖다 바치는지 몰라. 한 달이면 몇십만 원씩 갖다 바칠 거예요.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몇십만 원씩 돈 갖다 바쳐봐요. 그러면서도 공부는 공부대로 되냐? 잘 안 돼.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미국의 예찬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학 장학금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콜링을 해요. 너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해라. 이런 콜링이 와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대학 장학금 준다고 그러는 데로 간다고 안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 딴에는 제일 많이 주는 대학교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가 공부하고 있는데 예찬이 친구가 여기 한국에 있는 애가 있어요. 걔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고 이 11월 달에 이제 대학교 시험 보고 이제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씩 한 달에 500만 원. 나 깜짝 놀랐어요. 뭐 얼마가 들어가? 그랬더니 500만 원 들어간대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고 공부한대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예찬이는 대학교 장학금 받고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얘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500만 원씩 더 있는 사람이고 그 양반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찬이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걔는 학원이라는 거 가보질 못해요. 왜?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뭐 합니까? 지가 막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데려와도 기도해주고 맨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예찬이도 공부하는 꼴을 내가 못 봤어요. 내가 몇 번 가봤지만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맨날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그 게임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야, 너는 언제 공부하냐? 나 공부하는 시간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3년 미국에는 우리 3년이 아니지? 고등학교가 몇 년이냐? 모르겠어요. 성적이 꾸준해. 그 평정수를 잃지 않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게 중요하답니다. 오르락 내려가는 게 아니고 평균 점수를 지탱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참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데 용의를 보면 참 너무 하나님 감사해. 볼 때마다. 요즘은 그런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요즘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돌아다니기 바쁜 모양인데 그래도 있는 곳에 항상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할 거예요. 감사해. 이런 지혜는 누가 주느냐? 야, 너네들 공부 잘 들어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해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공부할 때 하나를 읽고 들으면 열을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께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동기도 그래요.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다 끝났어요. 가서 집에 가서 잘 잡수다가 가시라고 그랬어요. 또 무당들 구슬 몇 년 했는지 몰라요. 무당은 굿만 해주고 귀신 불러다가 앉혀놓고 힘 좀 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가지고 싸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며칠 지나면 또 옛날과 똑같아요. 그 생활을 몇 년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엄마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건강해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았기에 40도 안 된 우리 엄마가 다 죽었다고 말을 했는데 84세에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평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엄마가 다 팔아먹었어요. 논 팔아먹고 밥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왜? 엄마 살리려고 아버지가 다 팔아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그냥 쓰러져가는 집 고쳐가지고 거기서 살기 바빴어요. 이 농사가 없으니까 남의 집 가서 일해지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 믿거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평생 동안을 하나님이 최고로 먹고 살게 하셨고 최고로 참 시골 촌 아줌마가 못 부리면서 못 부려봤자 그 멋이 나갔습니까? 시골 양반이. 그래도 멋있게 사셨다니까. 그게 누구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엄청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돈 지키려다가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는 눈도 못 감고 죽어요. 왜? 돈 때문에. 돈이 그를 살려줍니까? 그 돈이 천국 가게 합니까? 그 돈이 자손들이 잘되게 합니까? 아니요. 그 자손들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 없고 저것 없고 그것 없어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오늘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복이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2조 500년 역사는요, 미안하지만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밥 먹는 것이 일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가지다가 밥퍼가지고 누룽지 긁어서 그거 먹고 사는 것이 겨우겨우였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나와서 큰 소리 쳐요. 옛날에는 여자들은요, 미안하지만 학교도 잘 안 보냈어요. 돈 있는 사람들. 왜? 여자가 많이 배워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들만 중요하게 해서. 그런데 요즘은 여성 상위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흐르는 겁니다. 예수가
이 복음의 뭡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 예수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에 들어온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법칙이고 인간을 지으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성 상위의 시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2023년도예요. 예수님이 오시긴 그때를 기준해서 주전과 주로 바뀌잖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인간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상대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해결하시러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인간을 지으신 그분,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으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왕.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가 많아요. 그건 종교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만 밝히 말씀드리면 돼요. 여기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뭘 하셨는가, 예수님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어떻게 역사하신 걸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세상 얘기 잘하고 정치 얘기 잘하고 경제 얘기하고 재밌게 멋있게 우습게 얘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만 바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 할 줄도 모르지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일단 여기에 세워주신 목적이 나 전하라, 예수 전하라고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돼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고, 또 예수가 이 땅에 우리 삶을 간섭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엄마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엄마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최고로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것이 없어. 사 먹을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떨망 배 하나 조그만 거 사가지고 떨망에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면 재수 없는 놈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재수 없는 놈 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에게 은혜 주셔서 그 먹을 만한 것을 꼭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장어 걸리지, 새우 걸리지, 망둥이 걸리지, 낙지 걸리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급 요리인지 아세요? 얼마나 요즘 비싸요. 근데 그것 잡수고 옛날부터 사셨다니까. 1960년대 1959년 8년도 그때부터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잡수고 사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돈 많아도요, 그때 당시 쌀밥 못 먹었어요. 돈 많아도요, 고기 못 먹었어요. 돈 많아도 조기 못 사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먹고 사셨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불가능 속에서도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앞길을 인도하시고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들은 죽였어요.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의 삶 속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의 삶을 속에서 나타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를 거역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났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첩이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펑펑 나면서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그럼 자식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고 조롱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에 취해 있는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나는 술에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 서러운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 들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고 가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 밖에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삶 속에 이루어져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별 볼 일 없는 한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출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기에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한나도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도 기적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십니다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정말로 천한 직업이요 가난한 직업입니다. 목동, 양 몇 마리 키우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들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주했습니다.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서부터 얼마나 잘 가졌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치할 때 온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그때 당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단에 맑은 시냇 물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늘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의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축복을 쌓을 것이 없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늘 이 의식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옆 사람 받아야 소용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도요, 물론 뭐 그것이 그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각자 하잖아요. 각자 주머니가 다 있어요.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내가 있어야 돼.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돼. 그래야 남편한테도 줄 수도 있고 자식한테도 줄 수 있고 아내한테도 줄 수도 있고 자식한테도 줄 수 있고 필요한 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는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 나는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 할렐루야. 이 의식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참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 되지, 돈 벌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사고, 하나님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산다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그래 잘한다 해봐라. 구경밖에 안 하세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는 애의 젖든다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을 맡기고 믿고 고백하면서 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긍정적인 사람.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는 미안하지만 잘 안 돼요. 뭐가? 왜?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계획도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없어요. 안 될 건데 뭐하러 열심히 해? 안 돼요. 안 돼.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안 될 것 같아도 한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긍정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받는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내 고집대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원리를 인용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만 받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잘 되도록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남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잘 되게 해줄 때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남 집 밟고 내가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거 봐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아주 형체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 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삶이 잘 돼야 돼요. 물론 잘 돼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의 증거되기 위해서 원래 기도하시되 상대방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 되도록 노력해 줘야 돼. 헌신해야 돼야 돼.
그럴 때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그들도 잘 되겠지만 내가 더 잘 되는 권리예요. 짓밟고 나가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남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터 위에 든든히 서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앞날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묻어두고 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고 더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고 왔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맡긴 사명 따라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절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짬뽕해서 잘 되는 거 방법을 찾고 애를 쓰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만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는 인간의 생각 계산을 또한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꾸 계산을 잘해요. 계산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만 들어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계산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배제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제한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자원 동원하시고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 간증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틀어주고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도 그런 분이 있어요. 32년 동안 그냥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손보고 의사하고 뭐 할 때 손보고 한다고 날 받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참 맨날 가서 무당한테 가서 돈 바치고 그 말 듣고 살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죽고 형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 외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CBMC의 회장이 돼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그 높은 자리는 대단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실업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인데 거기 회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일들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분인데 오늘도 한번 들어보세요. 난 그런 것 때문에 틀어드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직장생활하기 밥 벌어먹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일했더니 3년 만에 100억이 100억 3년 만에 100억이 벌더래. 100억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이 머리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겠다고 다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의 절대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내가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크고 위대하신 뜻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유튜브 상에 보면 엄청난 일을 하는 분이 있죠. 난 너무 부러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박혁 전도자. 전도자도 아니고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요,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다 내쫓고 병든 자 다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막 보여주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지금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내가 최고로 부러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기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다 바쳤대. 다 바쳤대.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위대하시마,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자상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자신을 다 드렸더니, 그리고 그분이 쓰시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흠모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난 그 소망이 하나 있어요. 주연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나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나는 없어요. 그냥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예수님은 다래. 아빠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요, 교회 해도 너무하네. 면제다 대놓고 말하는 거 보면요, 나는 없어요. 그냥 없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시해서가 아니라 워낙 예수님을 높이다 보니까 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너무 감사해요. 이야, 참 감사하다야. 근데 걔가 하는 꿈이 있어요. 뭐요? 영어로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것은 애들 때문에, 얘네들은 아침에 학교 가고 저녁에 학교 데려오고 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교만 가면 이제 툴이에요. 자유해요. 걔네들. 애들도 집 나갈 걸 각오하고 살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지 맘대로 가서 공부하고 성장해가지고 지 맘대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매여가지고 못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니까 그냥 잡발스도 났었는데, 이제는 뭐 쟤네들 살고 쟤는 제대로 사니까 이제 자유롭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 꿈이 그거예요. 예수에 뭐가 있냐? 예수에 아는 게 뭐가 있냐? 예수에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이 들어서시고 예수 영광 받으시면 다지.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시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 나는 믿어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 분이면 다예요. 만족해야,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넘치도록 영육간에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세도 복이 되고 내세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도 남는 능력 있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필요한 것이 지금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늘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에서 살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자,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예수님께 모든 것 더 드려라, 주님께 다 맡겨라. 예수님께 맡기면 그것이 돌아오는데 내게 돌아올 때는 감당할 수 없이 크고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되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치고 내가 있으면요, 그건 내 것 잘 되지도 않아요. 활용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것은 나중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기 바랍니다. 아니 드릴 수 없을지라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면 100배 60배 30배로 되돌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00배요 1000배.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로 되려는 축복을 받아요.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 쌓이고 천국에서 누리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베델레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